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전 파괴 때의 징조와 세상 마지막 때 징조는 유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때와 이 세상 종말의 때를 같이 다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때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이고요.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종말의 때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지상에서 나라 간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전쟁 이야기나 전염병의 대유행도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이 끝이 왔다고 요동하지 말고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난리나 소문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체포당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동족 유대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 변명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말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재난의 때에 움츠러들지 말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9절은요. 예수님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고 심지어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미움과 박해와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다시 중심을 잡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2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면 구원의 길은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룩한 성으로 인정받던 예루살렘이 그날에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도성 안에 숨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산으로 피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전을 장사터로 바꾸고 외식과 사익을 추구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날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화를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큰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는요,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지구의 지각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위협하는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를 복음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어떤 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 행동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면 종말의 때의 징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최악의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린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과 징조를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마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 날인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님 안에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행동 지침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때 종말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세 때에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